레위기서 1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서 1장에는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모세로 봐야 맞겠죠. 그래서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그 의미가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야. 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가 쓰여진 곳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광야에서 쓰여진 겁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이거 준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봐야 맞죠. 그 다음에 또 레위기서 그러면은요, 말 그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레위 지파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은 세상과 연을 끊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 요제를 공부하셨죠? 요제. 거제도 공부했습니다. 요제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지. 그 다음에 거제란 뜻이 뭐예요? 거제라는 의미가 드려진 요제를 내가 먹는 게 거제야. 드려진 예물을 내가 먹는 거. 그래서 요제를 설명을 할 때에 화목제 가운데서 요제를 설명을 했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화목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드리라고 그러죠. 요제로 드려라. 흔들어진 그것을 제왕들이 먹으라 그랬죠. 이걸 거제다고 합니다. 그 요제나 거제나 제물이 하나야 둘이야. 그러죠. 올라갔던 걸 먹는 거니까. 이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되었다 이 말이다고. 그럼 아버지의 거룩함에 동참된 자들은 다시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아버지의 거룩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선에 더러울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더러워졌다 그럼 죽음이야. 죽는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를 얘기해 줄 때에, 그럴 때에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해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피를 쓰겠다 이 말이다. 그래서 레위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 그리고 레위기서를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어지면은 확실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미국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이거를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터득할 수 있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시작되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가지고 그 은혜 속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얘기는 두 군데 기록되어 있죠. 한 군데는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아버지의 일이야. 아버지의 일은 나를 보고 믿는 자. 예수를 보고 믿는 그것이 나의 일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란 말을 했다고. 영생을 준다.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아버지의 일이다.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39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해서, 그럼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어가지고 살려내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서 1장에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르기를 모세야 내게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이런 말을 썼다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소를 드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 이건 아닐 거네. 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 이것도 아닐 거다고. 근데 아버지께서 소나 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가지고 오는 데에 그 소나 양을 나한테, 여기 보니까 예물이야, 예물로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가지고 오라 이랬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민족이 나라를 얻어서 들어가 살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이전에 이 얘기를 아버지가 한 거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소나 양을 내게 예물로 가져와라, 여기에는 명령이니까 가지고 와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자로 온 자가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신을 빼뿌리면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가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신을 소개할 때에 이 얘기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뜻 가운데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오라는 뜻도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게 아버지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한테 영생을 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얘기할 때에 그 직전이야. 그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한번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해서,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영생하는 떡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 얘기를 하기 직전에 한 말이
내가 너한테 영생하는 떡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 근데 그 영생하는 떡이야. 그 영생하는 떡을 예수께서는 또 얘기를 했죠. 내 살을 먹어라. 이건 마태복음 26장에 있죠. 내 살을 먹어라.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내 피는 너네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그랬고, 내 살을 먹어라. 이거는 영생하도록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지 않고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 그럼 마태복음 26장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지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랬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영생을 사람들을 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내 피를 마셔라. 너네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흘린 거다.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요 피와 요 살을 먹게 되면 그러면은 영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네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신 얘기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서 너희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때에 너네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너네들이 먼저 내 살, 영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 살을 너네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생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나 그러면? 죄사함 받아야 되겠죠. 죄사함.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사할 때 예수가 만들어 놓은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를 믿어버리면은 병으로부터 자유 안 받고 병이 없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 얘기는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생명의 떡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딴 거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꼭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만 자셔야지 딴 데 가서 사망의 떡과 생명의 떡이 섞인 거 먹으면 곤란해. 예? 생명의 떡과 사망의 떡이 섞인 걸 먹으면 안 된다면 또 그 말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얘기를 수차례 드렸죠.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얘기할 때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모였다는 거예요. 죽었다.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이 나는 죽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런 얘기도 했죠.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를 얘기를 했고 살았다고를 얘기를 했어. 그 죽음과 사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죽었다, 나는 버렸다. 그 다음에 배설물 이런 말을 썼다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하여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한 말 가운데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버렸다가 되는 거죠. 이거 좀 믿고 행동하시죠. 좀 믿으셔. 그 다음에 또 이제 살았다야. 살았다. 이건 바울이 쓴 글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죠. 2장인가 나와 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가 나한테 뭐래? 능력 그랬잖아. 능력.
그 고린도전서에 나는 세상의 지혜야, 세상의 지식이라 했죠. 이 지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 나는 이걸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몇 가지나 되나요? 첫 번째는 죄를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 두 번째는 채찍에 맞으로 건강 얻었다. 세 번째는 부요하심으로 너희로 가난하시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라. 이것도 있죠.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을 대신 받았다는 것도 있죠. 또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대? 그 뒤에 붙는 말이 권세야, 권세. 권세라는 것은 힘을 말하죠. 귀신을 내어 쫓고 권세 중에 하나다고. 병을 고치고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었다. 그 다음에 살았다 해서 살은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겠죠. 요것을 바울이 얘기할 때에 나는 죽었고 복음 때문에 살았다로 표현했어. 그럼 여러분들도 죽었다를 100% 인정하려면 여러분들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꼭 좀 버리세요. 조금 승진한다고 막 이러지 말고, 또 나랑 뭐가 좀 안 맞는다고 막 하지 말고, 버렸으면은 나를 좀 이렇게 화나게 한다라도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나 열받게 하면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에? 웃던지 말든지 네 마음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자꾸 속 끓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지고 속을 끓여야 맞느냐? 병든 자한테 손을 얹으면 낫는다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그럼 내가 속 끓여야 될 문제는 다스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는데 안 떠나. 그럼 내게 있는 권세가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한테 권세가 왔다는 것은 진짜야, 가짜야? 진짜 아니야. 진짜가 진짜로 나타나지 않을 때 열받아야 돼. 그걸로. 근데 이상스럽게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네? 노예 앞에서 뭐라고 욕하면 그냥 승질 나가지고 쌍새끼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죽었다로 본다면 아닌 거죠. 그게 바울은 신나게 의도 터졌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 욕 안 했다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우리의 아들 그럼 누구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 얘기했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리고 싹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랬어? 얘라 이 자식아 간둬라 그랬잖아. 승질 같으면 다 죽일게. 그래, 옳다. 이게 맞는 건데. 살았다라는 얘기,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에 나를 보고 믿는 자한테 영생을 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랬다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 양을 양 찾아보자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어, 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에서 누룩이 없다는 얘기는 무교명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쇠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너희는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 다음에 우리의 유월절이야. 유월절 양 그랬죠? 양.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유월절 양으로 예수가 왔다 이런 말을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과 똑같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묵은 누룩 없는 자인데 쇠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해서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를 같이 뒀다는 거죠. 유월절 양, 곧 그랬잖아. 그게 곧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곧. 7 곱하기 7은 얼마야? 49.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7 곱하기 7은 49. 근데 여기에서는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랬으니까 7 곱하기 7이나 49나 같이 쓰는 것처럼 유월절 양이나 예수가 같다는 뜻이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려면 뭘 쳐다보면 되겠어? 유월절 양을 보면 된다는 거죠. 유월절 양.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소나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지고 오라 이랬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와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이 내 뜻은 예수를 믿으려는 거. 내 뜻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한테 영생을 주는 게 내 뜻 그랬으니까. 그럼 아버지 시간 때는 레위기 모세 때나 아버지 시간 때는 세례 요한 때나 시간적 차이가 4,000년이 있어도 아버지는 영생하는 분이요 시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은 같아야 맡은 거죠. 같아. 이게 레위기서를 쓸 때도 아버지의 뜻이 이런 거라면 레위기에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맞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보자고. 유월절 양을 찾아보자고. 뭔 뜻이 있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출애굽기 12장입니다.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5절서부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는 집, 양을 먹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먹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랬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양을 잡으려는 거야.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먹는 집이야. 집,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라. 그 피로 흘린 양고기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해서 여호와 유월절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는 게 유월절이고, 여호와의 유월절은 그 피가 발려진 집 안에서 양을 구워서 먹는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아버지의 뜻이야. 이해했어요? 다시. 내가 중요하니까 다시 하는 거다고. 집이야, 집.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 이거를 바르고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여기에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여기서 먹으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랬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10월 9일은 무슨 날이에요? 모르지? 10월 9일 날은 한글날도 몰라. 6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랑 가까운데? 예? 아, 잊으랴. 이거 있잖아. 6.25 6월 25일. 그러면은 10월 9일 날 한글날 공휴일이죠. 5일 5일도 공휴일이죠. 그 다음에 또 정월 초하루도 공휴일이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나라에서 한글날로 지켜라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들어가 있잖아. 6.25 6월달을 보훈의 달로 정했잖아. 그 6.25라는 그날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 6.25의 엄청난 희생, 전쟁 이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규례 그럼 6월절이니라 해서 이 6월절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거다고. 사람이 6월절 이렇게 지키려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께서 요 규례를 둘 때야. 요 규례를 둘 때는 아버지의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 그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해서 그럼 이스라엘민족이 6월절 지킬 때에 바깥에서는 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애굽의 사람이나 애굽의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랬죠. 그 여호와께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고 6월절을 지키는 그 날에 내가 애굽의 장자 죽이겠다. 애굽의 가축 가운데서 첫 것을 죽이겠다 이랬습니다. 그 아비가 이제 이걸 죽일 계획을 얘기한 거지. 이달 14일 날은 이렇게 행하라. 그날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가 쓴 책 가운데서 더 깊은 진리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애굽 나라의 신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 14신인가 이래.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신 가운데서 바로도 있어. 바로. 그럼 바로라는 이름이 의미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바로. 그럼 이 바로라는 자가 애굽 나라의 왕인데 이 바로는 성경에 보니까 훈련된 병거 600승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되지 않는 수많은 병거도 있다. 그 당시로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이집트라고 불리는 나라죠. 그 나라 그때 당시로는 세계에서 한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야. 아주 큰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의 이름이 바로인데 그 바로의 주변에는 훈련된 병거 600승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되지 않는 병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병거로 가려면 또 보병도 쫓아가야 되겠죠. 그런 군인도 많이 있고 이런 왕이 바로야. 때문에 왕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만 먹어버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고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를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도 섬기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한둘의 신이 있는 게 아니고 14개나 되는 신들이 여기 있대. 신들. 그럼 요 신들은 바로와 함께 애굽을 지키는 신들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켜라. 그날 밤에 내가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애굽에 신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장자를 죽일 때에 애굽의 신이 못 죽이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 신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가축을 죽일 때에 애굽을 지키는 신들이 가축을 죽이지 못하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얘기는 내가 장자 죽인다. 가축의 첩과 죽인다. 그럴 때에 그 뒤에 붙여놓은 말이 애굽의 신들도 보란대. 애굽의 신들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니까 그분이 애굽의 이런 일들을 시행을 할 때에 애굽의 신들의 힘이 여호와보다도 강하다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장자 죽이는 일을 못하게 막아야 맞는 거고 가축 죽이는 일을 못하게 막아야 맞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죽이는 거야? 애굽의 신들도 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론인데 이래. 서론인데. 이게 얼마나 재밌어? 그러면 6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장자 죽이겠다, 가축 죽이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애굽을 돕는 모든 신들을 내가 벌하겠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6월절 양 그랬어. 우리의 6월절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희생됐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자고.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조금 길더라도 다 읽어야 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한테는 결코 목이 없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죄할 자가 없다 해서 여기는 인칭으로 사람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도 정죄할 수가 없다야. 욥기서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 아들도 있고 욥도 있고 사단도 있고 사단이 욥을 정죄했죠. 이런 일들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서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해방 아세요? 우리나라 해방일이 언제예요? 8월 15일이 그렇잖아. 그럼 8월 15일을 해방의 날이야.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있었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일본 사람은 또 자유함 받은 거죠. 자유함 받고 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야? 일본 사람들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네들이 숨겨놨던 보물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 그게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주의 국가가 됐다는 표시야, 표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게 따지면 엄청 쉬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뭐를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죄를 정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으니까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올려놓고 그 예수님으로 죄인이다로 정해놨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께 있는 거 예수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믿으세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있어. 만약에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못 받아. 죄의 법이니까. 그렇지만 죄가 예수에게로 가 있으면 죄가 없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해서 그 육신의 법은 사망이고 예수의 법은 생명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의 법을 가져버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다고. 그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 그랬지?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뭐요? 귀신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인 거기에서 그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죠. 만났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기 위해서 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을 내쫓고 있어. 다르죠? 그네들은 그 여자한테 자기 운명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치게 하는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내가 버렸다를 증명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속에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은 장자 죽이는 일, 가축 죽이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들한테 벌 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을 때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했으니까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왔다는 거죠. 왔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영생한다는 거야. 영생한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영생하는 자들은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그 얘기죠. 그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도를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피를 바른 자가 되는 거고 예수의 살을 먹은 자가 되는 거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바르고 먹은 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바깥에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놈들을 아버지가 정리한다는 뜻이고, 또 만약에 정리 안 됐다 그럼 또 세갖고 내쫓으면 된다는 거고, 이런 일을 아버지가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야 지금 서론에서 소나 양으로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것은 아버지가 세우는 뜻이죠. 그 뜻을 살펴보았더니 아버지는 이런 의미에서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먼저 드려진 게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에서 드려진 제사죠. 그게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을 보았더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놓는다는 거야. 한 건인데 유월절 어린 양 한 건이에요. 그러면 그 한 건만 가지고도 애굽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한 건만 가지고도 애굽의 신들이 지네들 어떻게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한 건만 가지고 그 엄청난 군인들을 이끌고 있는 바로가 애굽의 사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게 되어지는 거니까 한 건이야. 근데 그 한 건만 확실하게 민다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장 예수야.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 요거 한 개만 제대로 이해하고 요거 한 개만 유월절을 알고 믿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영들이 하나도 없다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한다면요, 그 레위기를 볼 때에 이런 일들이 많아. 레위기서에 유월절만 내가 서론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거지. 이 안에 그 뭐 요제도
들어가 있고 거제도 들어가 있고 화목제도 들어가 있고 월삭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전부가 다 이런 것들을 100%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다 들어가 있다는. 그래 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뽑은지 잘 뽑은 거지. 박수 한번 쳐봐. 이거 모르면 안 돼. 그게 구약에서 복음은 레위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 이해 절대 못해. 바울이 한 얘기 6월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바울이 말한 뭐라지 속전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또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해 네 할머니 이름이 뭐야? 뭐지? 네 할머니 누구와 너 그랬잖아. 이거 보자고. 디모데 전서. 왜 기억이 안 나냐? 디모데 후서인가 전서인가 보자.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자고.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족보를 얘기할 때 먼저 너네 엄마 할머니 이름이 뭐지? 로이스. 너네 엄마 유니게. 그 믿음이 그렇게 해서 너한테 왔다 이 말 아니야. 이거를 큰 틀로 보면 이 믿음이 원전은 누구한테 쓰던 거야? 아브라함한테 쓰던 거죠. 그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누구한테?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유다에게로 그게 흘러왔잖아.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잘하게 되어지면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찌지게 뽑고 살아도 자유함 받은 자로서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조금 욕 좀 하면 어때? 조금 화도 좀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안 된 자야. 그런데 조금 내가 화가 나서 이 승질도 내가 욕도만 했다고 쳐보자고. 바울은 쌈박질 안 했는 줄 알아요? 바울 쌈박질 했어 안 했어? 누구하고 했어? 그렇지, 마가라고 했잖아. 막 쌈박질만 하거든. 너는 너대로 나는 거기서 헤어지잖아. 갈 길이 따로 있단다 그래. 너는 상이나 하향성 이래가지고 갔다고 서로 가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저 시험새끼를 보나봐라. 생전 안 보지. 목사들 승질 들어가지고 한 번 실은 놈은 죽어도 싫은 거지 뭐. 근데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어? 디모데야, 너는 올 때에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내가 마가는 어디로 보냈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데 한 거 보니까 걔네들은 싸운데 완전히 흩어진 거야? 아니면 또 주의 복음에서 만난 거야? 비행기는 속에 먹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승질 나도 그냥 이거 뭐 예수님이 가져간 건 이러고 말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한 번 꽁하면은 죽어도 꽁이고. 그 세월이 한 2년 지난 다음에 성을 바꾸잖아. 꽁녀. 하여튼 꽁해. 예? 한 번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뭐에 대한 징표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지 말고 해방됐더라면 해방된 것으로 살아. 조금 이제 승질 났다 그래도 아이고 주님이 가져간 건데 뭐 나도 주님이 용서한 사람 나도 용서해야지. 그러고 마는 거지. 또 막 피해를 손해를 많이 끼쳤어. 저 쌍놈의 새끼라고는 못 잡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로마서 12장을 이뤄내는 건 못 이뤄내는 거야. 로마 12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왜 그런 거야? 그 사람의 죄도 예수가 짊어졌으니까 원수 갚는 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자꾸 갚어.
싫은 사람은 싫은 거고, 기도할 때도 걸어가신 아버지 저 시원한 음식 죽여주옵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1장 1절과 2절을 공부했는데 이게 숨어 있어. 그 레위기를 공부를 쭉 하면 굉장한 영적인 세계를 열 수가 있겠죠. 그런 엄청난 복을 꼭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레위기 공부 잘 합시다.